네, 에스라 6장에서 성전 봉헌이 끝났어요. 성전 봉헌 끝나고 그로부터 대략 한 6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7장 이 사건입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은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그 내용이 7장이죠. 원래 8장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늘 7장까지만 한 장만 오늘 하도록 하겠어요. 먼저 그 에스라는 누구냐?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었고 제사장 계열이었습니다. 그 스라의 아들이라고 1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현손, 5대손, 6대손 하다가 5절에 제일 중요하죠. 아론의 16대손이라. 그는 이제 가문이 괜찮은 편이었어요. 에스라는. 그리고 그는 가문이 괜찮아도 우리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도 형편없었잖아요. 그는 가문도 좋았고, 그리고 그는 아주 모세 율법에 아주 익숙한 학자, 티처라, 선생이라 그러죠. 그는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는 아주 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었다. 학자 겸 그 11절에 보니까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이면서 또 그는 아주 잘 가르치는 자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특징은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 왕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 왕에게 뭘 얘기하면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는 이제 7절에 아다사스다 왕 제7년에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갔으니 다섯째 달이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그리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몇 개월 걸린 거예요? 4개월 걸렸죠. 4개월. 대략 그 길이가 한 1440km인가 그래요. 보통 한 4개월 정도 걸렸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근데 그가 왜 예루살렘에 갔는가? 10절에 이유가 나오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가르치려고 결심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온 자들이 있죠. 그들은 비록 그 성전을 졌습니다. 많은 박해 속에 성전도 졌고, 또 유월절과 무교절 또 그것도 했고, 또 제사도 드렸어요.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 유월절 무교절 지키고 또 제단에 제사도 드렸지만 그건 시한부예요. 얼마 안 있어서 이들은 거기 있는 이방인들에게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잘 깨달아야 이스라엘 하나님 선택 민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전만 건축하면 뭐하나요? 다 꾸며놓지만 생각이 이방인처럼 생각하는데, 바로 이 부분 이럴 때 에스라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 건축을 했지만 사실은 내적인 각자의 성전 건축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가 오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참 큰 마음을 먹고 바벨론에, 그때는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있다가 이렇게 옮겨 한 4개월 정도를 거쳐서 그 앞선 사람들이 가가지고 많은 박해 속에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의식화, 이것이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 그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머무를 바에는 그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잘 살려고 해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잘 사느냐, 요게 문제죠. 잘 살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백성 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백성으로서 빛을 드러내야죠. 기껏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도 좀 좋은 대통령이 돼야지 당선되자마자 제대로 정치 제대로 못하고 독재나 하고 막 이러면 괜히 이름만 아주 불명예스럽게 되는 거고 그거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잘 하느냐. 서울시장이 됐다. 예, 뭐 부산시장이 됐다. 알았어요.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잘 지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게 중요해요. 잘 살아야 된다. 왜 오늘날 모태신앙의 신앙이 고등학교로 끝납니까? 그들이 직장을 가거나 대학을 가면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모태 정도지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 미지근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선교단체 출신이 졸업 이후에 보면 그것은 뭐 학생 때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한 2, 3년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보통 직장인과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생각만 자기는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혼자 착각하고 있고 왜 똑같죠? 결과적으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는 거 다 똑같아 가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참 그들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에스라 같은 사람. 에스라가 아니어도 좋은데 누군가 그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 줄 사람. 제가 늘 이것을 안타까워했던 거 아닙니까? 제 이름이 원래 외국 나가면 에즈라 박이에요. 에즈라 박. 제가 에스라란 말이에요. 내가. 그건 내가 정한 거지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뭐 850만 명, 지금 한국교회 교회 문제, 목사가 뭐 돈 떼먹어 개독교 뭐 자자자자작 뭐 앞으로 더 나올 거야. 앞으로 신문에 더 나올 건 뭐 당연해요. 뉴스 엔조이 막 아주 흥이 나갔고 뭐 막 좋아 더 나갈 텐데 근데 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근본적으로는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의식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학생운동 여러분들 아직 이제 나이들이 안 되는데 저 때를 보면 이제 우리 학생운동 하던 친구들 말이죠. 의식화 작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학교 1학년 딱 되면 그냥 한 달간 합숙훈련 의식화 꽉 시켜갖고 고등학교 고3 때까지 입시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한 달 의식화 딱 시켜놓으면 그냥 혈서 쓰고 그다음에 이제 맨 앞장에 데모 할 때 제일 앞장에 서서 이제 데모하고 감옥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한 달 사이에 의식화 이 의식화를 해야만 이게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공산당도 다 옛날엔 그러지. 철저히 학습을 시켜서 의식화 시켜가지고 밀고 나간 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의식화해야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안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문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내용은 이제 텔레비전이라든가 사회 과학이라든가 세상살이로 쫙 들어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외식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별로 즐겁지 않고 전도는 전도는 아예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괜히 하는 사람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전도하러 나가보면 그러죠.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제가 모태 신앙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많이 헤맸던 이유 그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대로 된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무도 저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니면 가르쳐줬는데 제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교육이 저를 바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거 있잖아. 내가 성경을 내 눈을 갖고 연구해 본 적이 없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PBS 개인 성경 연구 열심히 하라고 10권이고 20권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만 좀 헤매라고 좀 깨달음을 갖고 제 주위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도 그때 없었고 저는 혼자 그때 헤맬 수밖에 없더라. 결과적으로 뭐 배운 거는 없고 사회는 강하고 나는 약하고 주위에 본받을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한국 교인 중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어느 교회 가서 집사를 만나봤을 때 성경을 한 30권 정도라도 연구했다. 집사 중에 이런 사람 못 만나봤어요. 5권도 연구 안 하고, 제가 알기로 우리 선교단체 출신들 한 5권 정도 연구하나? 그것도 입 빠져가지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고3 때 공부 안 하고 성적 올라갑니까? 안 하고, 중국어 같은 거 여러분 자꾸 이 책 보고 막 외우고 회화 연습하지 않고 안 한 채 중국어 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지금 에스라 이러한 자기는 율법을 연구했다잖아요. 연구. 뭐 제가 신학대학원 때 우리 교수가 무슨 성경을 연구하냐 그런 교수도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그럼 왜 연구 안 합니까? 제가 이제 얘기했는데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른다. 우리가 PBS에서 삶이 바뀌어야지. PBS인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벌써 5년째 우리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똑같아요. 자기중심.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PBS. 그것도 참 대단해요. PBS를 5년째 하는데 삶이 안 바뀌어. 똑같아. 엉터리 PBS니까. 그거는 정말 그냥 적은 PBS. 자기 삶을 바꿔야죠. 준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남을 섬겨라. 우리가 만물의 찍기처럼 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고, 사람을 얻으려고 애쓰고, 그거 다 공부했는데도 여전히 자기만 항상 생각하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남 돌보지 않고, 기도 생활 힘쓰지 않고, 주의 나라 확장보다는 자기 앞날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그 PBS 안 한 겁니다. 그거는 인정해 줄 수가 없어. 아무리 권수를 30권 했어도 믿을 수 없어요. 그건 삶이 안 바뀌는 사람들, 고집센 거 여전하고 자기 중심적인 거 여전하고. 연구하여 준행하고, 10절에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절에 제가 뭘 원할까요? 가르치기로. 가르친다. 우리가 우리 주보에 나오는 거죠. 늘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 여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여러분 이 10절을 볼 때 그냥 환한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10절 환한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어디서 뭐 이런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깜깜한 시대, 더구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방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시대에 이런 에스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기특하게도 자기 백성을 가르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지. 참 이건 생각할수록 기이하다는 거예요. 아주 기이해. 제가 성경에는 이런 기이한 인물들이 있다고 그랬죠. 라합 같은 경우. 소문만 듣고 믿어버리는 사람.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 라합은 기생인 주제에 그냥 소문 듣고 바로 믿어. 목숨 걸고.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어요. 특이한 여자들. 향후 묻는 여인. 그 여자가 특이한 여자를 했죠. 옥합 깨트리고. 깨트릴 때가 아니야. 그때 아무도 예수님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걸 깨트리는 아주 특이한 사람. 또 누구였어요? 아리마대 요셉이었죠. 시체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 살아있을 때 막 기적 행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기 쉽지만 죽었는데 시체 앞에서 그의 신앙을 오히려 고백했던 뭐 이런 특이한 인물들이 있어요. 성경에. 아주 특이한. 그 시스라 말뚝 박던 그 여인. 그건 무슨 여자가 그렇게 가가지고 관자놀이에다가 이렇게 말뚝을 박았다. 어떻게 그런 그 장군인데 말이에요. 아무리 자더라도 그걸 가서 두들겨는 여자. 성경에 가끔씩 특이한 사람들 나오는데 오늘 이 사람이에요. 에스라. 어떻게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중요하니까 우리말로 하면 지금 뭐예요? PBS 꾸준히 하더니 어느 날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거예요. 어떻게 PBS 할 생각을 했을까? 그것도 신기하지만 자기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고 했다? 이거는 이미 프로야 이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으면 이건 불가능하네. 어떻게 자기 백성을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아마 그 제 생각엔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었겠죠. 이런 걸 우리 백성들이 모르는구나. 가르쳐야 되겠다. 정말 그 당시 시대를 뛰어넘는 해안이죠, 해안. 그런 이 바울 사도가 두란노에서 2년 가르친 거.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죠. 지난주 어떤 분 만났는데 되게 주를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는데 저보고 왜 성경 공부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래. 성경을 왜 그렇게 공부하냐고 저보고. 참 칼라, 신앙이라는 칼라라는 게 있어요. 참 다르다. 네. 그분도 열심히 한 분인데 왜 나보고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10장이죠. 우리 유대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썼으나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다. 바울이 통탄했던 것처럼. 그 바울은 그 두란 노선에서 2년간 뭘 그런 걸 가르쳤겠습니까? 그건 정말 시대를 뛰어넘는 해안이지 해안. 예. 이런 거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 우리 중에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예, 이런 사람. 그냥 이렇게 그냥 시대를 분간하세요. 21세기. 우리나라 850만 그리스도인 줄어들고 있고 1년에 20만 명 정도 교회를 떠나고 특별히 청년이 떠나고 우리 지금 큰 교회 3.1교회 거기 청년들도 많이 떠나 성도는 점점 줄어들고 이단은 득세해서 200만이 되었고 가톨릭은 500만이고 불교는 여전히 1000만 명이 넘는 채 계속 융성하고 있고 중국의 16억 바로 옆에서 하루에 2만 5천 명 거듭나고 있는 이런 시점 무슬림이 급속하게 팽창하고 10억 2천만의 무슬림이 지금 현재 있고 막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할까? 게임해야 되나 이럴 때 게임? 이런 상황 속에서 게임해야 됩니까? 도대체 나는 뭘 할 거야 뭐 학생들 대학생들 지금 뭘 하려고 그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세계는 말세 중에 말세고 이런 가운데 남북한이 이렇게 지금 대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좀 어떻게 다 주은에게 왔는데 여기서 난 뭘 하다가 지금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좀 알아서 해보세요 좀 이렇게 에스라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하다가 일을 하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에 게으르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신단 말이에요 계시 비슷하게 깨달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또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되고 제가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해 줘야 되는데 그 통로가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계속 읽고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한번 꽝 부딪혀가지고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말씀으로 뒤집혀진 거 아닙니까 성 어거스틴 시대를 움직인 위대한 인물 성 어거스틴 그가 말씀을 보다가 그냥 깨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방망이며 불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은 애당초 아무리 방망이고 불이면 뭐야 안 보는 데는 대안 없어요. 방망이도 안 보는 데는 대안 없어요. 불 아무리 저쪽에서 나오는데 뭐 소용없는 거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광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면 하는데 안 나타나는데 찔러 좀 쪼개야 되는데 뭐 없어졌는데 애당초 이거는 그냥 집에 꽂혀져 있는데 주일날만 잠깐 하고 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보면 설교들이 그냥 몇 구절 읽고서 그냥 재밌는 얘기 뭐 위로한다 뭐 격려한다 사는 얘기 좋은 간증들 예화 이 말씀은 어디 갔어?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음성 듣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깊은 시대를 움직일 만한 어떤 것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걸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은 어때요? 우리 자신 여러분도 지금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있나요? 지금 한국교회 허약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신대원에 들어가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건데 앞으로 목회자 될 사람들이 신학은 연구하지만 성경을 잘 모르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직장에 가면 신뢰해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캠퍼스 모임을 해서 불신자도 가르치고 초신자도 오는 대로 여러분 지금 이제 10권 정도 했으면 그 10권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난 교사가 돼야 되겠다.
요즘 뭐 인기 이런 게 아니고 교사가 되면 내가 방과 후에 애들을 모아서 가르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교수가 되면 그래 방학 동안에 내가 교수가 되면 학교에다 개설을 해서 토플 뭐 토익 뭐 하는 것처럼 나도 성경 그런 개설 좀 해서 가르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죠. 아니면 성경학교를 만들겠다. 이건 저의 꿈인데 앞으로 교대 들어가면 저 교실 그대로 이용하여 창세기반, 출애굽반, 모세 오경반 나오는 거죠. 바울 서신반. 성경학교를 만들어야 돼. 성경 한없이 배워줘야 돼. 아니면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목회자 되려면 되세요. 나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목사 돼서 내가 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르쳐야 되겠다. 참 이런 면에서 그 당시 에스라는 제사장 계열이었어요. 아론의 16대손이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제사장이 원래 가르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의 직분이 참 좋아요. 그가 만약에 그 성전 문지기였다면 문지기 자손이 와서 이거 가르치는 건 좀 곤란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제사장 계열, 그래서 일을 하기에 적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예요. 구약 때문에 여러분이 제사장 계열 아니면 참 힘들 뻔했는데 지금은 관계없어. 문지기 계열이든지 뭐든지 다 관계없어. 우리는 지금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은 이미 다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땄어요. 주님께서 모든 족속을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제자 삼아서 지키게 하라. 이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자격을 얻었죠. 주님이 우리한테. 또 디모데후서 4장에도 때를 얻든지 뭐든지 너희들은 말씀을 전파하라.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전파라는 게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좋아요. 전파, 가르치라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히 지금 신약 시대에 산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예배 시간 많이 우리가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걸렸구나 우리가. 이런 자격을 얻다니. 가만히 있었는데 나 그냥 예수만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벌써 믿는 순간 자격증이 그냥 나왔어요. 우리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땅에 묻고 가는 사람들이 한 90% 될걸요. 하나님 주신 자격증 다 땅에 묻고 누굴 가르칩니까? 지금 자기 하나도 지금 건사하기 힘든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데 뭐 누굴 가르쳐? 내가 가르쳤다간 오히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데 이게. 아니면 그런 의식도 없지만 내가 그런 교사 자격증을 땄다는 생각도 안 하죠. 의사 면허증을 내가 땄다는 생각을 아예 안 가르치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좀 약간 몽롱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지금 몽롱한 사람은 있지만 그래도 요건 몽롱한 중에라도 들어야 돼. 몽롱한 속에서도 요걸 하나 들어야 되는데 내가 자격증이 있다는 거고 많은 경우 비극적으로 이런 자격증을 하나님이 허락했건만 90% 아니면 95%가 그걸 땅에 묻어놓은 채 있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죠. 참 주님 입장에도 볼 때 안타까울 거야. 이거 자격증 다 주셨는데 정말 몽롱하게 있다가 몽롱하게 그 나라로 가는 거죠. 계속 몽롱, from 몽롱, to 몽롱. 그냥 계속 몽롱한 채 있다가 그냥 주님 만나 나이 들어서. 지금 한국에 얼마나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을까요? 그들은 애당초 또 말씀도 보지 않으니까. 애당초 말씀 보는 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못 배웠어요. 저도 제가 모태신앙인쯤에 20년 동안 얘기했잖아요. 단 한 권도, 66개 중에 단 한 권도 연구해 본 적이 없다니까. 제가 시작한 건 대학교 4학년 때 시작했으니까. 성경 연구를. 이걸 연구하고 가르치고 싶어. 하루하루를 아까워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제일 지금 문제는 뭐예요? 나이잖아요. 옛날에는 서서 말이지. 옛날에는 용감할 때는 하루 종일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 하루 종일 책은 끝내겠습니다. 뭐 로마서면 로마서에 한 권씩 끝내고 막 이랬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어땠죠? 지금은 이제 예배 시간에 그렇지만 보통 때 이제 수련회가 막 앉아서 하잖아요. 힘들어. 서 있기도. 그러고 이제는 겁나. 옛날에 그 네스돈 교회 그때 대학부 갔더니 저녁 7시부터 뭐 밤 12시까지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와, 원래 기뻤는데 마음껏 전에 옛날 같으면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가서 성경 한 몇 권 끝내고 올 텐데 와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약간 겁나더라고요. 5시간씩 막 할 생각하니까 이젠 겁나. 여러분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 저는 그러나 젊을 때 저는 부지런히 전했어요. 저는 진짜 많이 전했어요. 많이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루하루를 아까워하면서 이 땅에 묻으면 열심히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결심하였더라. 이런 결심이죠. 지금 여러분 한번 뭘 딱 좀 결심하면 돼요. 예. 자기가 텔레비전 안 보겠다. 딱 결심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텔레비전 안 보겠다는 건? 어떡하라고 그랬죠, 제가? 예, 치워야 한다. 괜히 있으면서 딱 치워버리면 돼. 내다 버리든지.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결심 못 하니까. 그 드라마는 꼭 봐야 되니까. 또 게임도 그냥 딱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딱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술 못 끝나면, 자기 게임 못 끝나면서 뭐. 그 사람이나 그 사람 비슷하지 뭐. 왜? 우리 술, 알코올 중독자 참 한심하다. 나는 게임 중독자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비슷하네, 내가 보기에는. 시간을 결국 주를 위해 쓰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똑같죠. 허비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제 이렇게 결심은 하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26절까지.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그런 배경.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왕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내리는데, 저는 왜 이 아닥사스다가 왜 이런 조서를 내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가 이렇게 할까? 혹시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제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에스더 때 그 왕. 혹시 그때 그런 왕후의 영향이 있었는지, 왜 아닥사스다가 어째서 이런 걸 했는지 그건 잘 몰라, 성경에. 그러나 거기 보니까 그냥 너무 사실 에스엘이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 에스라가. 근데 이건 너무 올라가라 그 처음 해보니까 너희들이 그 이제 13절에 내가 조소를 내리겠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지금 에스라에게 얘기를 누구나 다 올라갈 사람 올라가라. 이 자기들이 포로로 잡아간 이 민족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올라가라. 이러니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제발 좀 은금 좀 들고 가라. 그 얘기죠. 거기 14절 15절에 보면 왕과 7 자문관의 번호를 받았으니 15절 이제 성심으로 드는 은금을 가져가라. 사실 거지로 가갖고 거기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가난하고 지금 나라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많은 재정이 필요할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가는 사람들 많은 재정이 필요할까 말이에요. 나중 보면 알겠지만 대략 한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갈 거예요. 우리 아마 다음에 8장을 하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갈 텐데 이들은 뭐 먹고 삽니까 당장. 그러나 이런 재물을 또 줘요. 가라고만 하지 않고 포로들 이제 자유 해방이다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이때는 자유를 들었겠지만 하여튼 보내면서 또 우리 왕과 자문관 7 자문관인데 이들이 주는 돈 좀 가져가라 이거예요. 15절에 드릴 은금을 가져가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또 성전을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리고 제단에 드리고 18절에 보면 하여튼 니들이 알아서 써라. 나머지 은금은 왜냐하면 다 재단에만 들여라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알아서 쓰라. 돈도 아주 뭐 알아서 쓰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성전에서 섬기를 위해서 이 그릇을 또 앞에 대고 다 뺏어온 그릇이죠. 그거 드리고 또 그러고 나도 또 여기서 얘기 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런 건 20절에 보면 궁중 창고가 있어. 거기다 다 써라 그거. 내다가 써라. 그리고서는 아예 그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모든 창고에 조서를 내려서 뭐라 하냐면 이 에스라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카드 준 거라 이거 카드 긁어라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신속히 줘야 되는데 뭘 주느냐? 은은 100달란트까지 100달란트면 30kg 정도 될지 몰라요. 밀은 100고루까지 또 포도주 기름은 100바까지 보통 밭이 20리터 이상 되는데 한 22리터 정도 그렇게 주고 소금은 정령 없이 줘야 된다. 그리고 이거 잘해야 된다 이거.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23절에 왕과 왕자의 나라에 진노가 임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좀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이 노래하는 자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 이 느디딤 사람은 이제 성전의 종이에요. 아마 이방 민족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들 같기도 하고 하여튼 성전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느디딤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근데 이들이나 혹 하나님 성전에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아요. 이들이 가려고 그럴 때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지 말라. 사실 돈이 없어 못 갈지도 모르는데 그거 너희들 받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 너는 마음대로 가서 통치권을 위임하는 거죠.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서 너희가 다 재판하게 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네가 가르쳐라. 그리고 이제 끝으로 26절, 이 명령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다 죽여라 이거.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준 거야 이 왕이요. 그렇죠? 예? 이 왕은 꼭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 같아.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다 할 수 있도록, 뭐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지금 마련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마련한 거예요. 뭐 이런 왕이 하나 나타나는지 모르죠 우리. 이런 에스라 나타나는 것도 특이한데, 또 왕 중에 또 이런 아닥사스다, 이상한 왕이 하나 나타나서 다 하라는 거다. 가라. 통행료도 안 받고 모두 창고지기들아 다 얘기하고 막 신속행하고, 또 만약에 이런 거 안 했다가 너희들 벌 중에 벌, 죽이거나 뭐 귀양 보내고, 협조 안 했다간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27절 28절에 어떻습니까? 에스라가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왕의 마음에 결국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보좌관 방백 앞에서 내가 은혜를 얻었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28절에. 그래서 내가 사람을 모아서 올라가게 하셨다. 힘주셔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에스라는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결국 에스라는 이것을 알고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꿈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찬양, 감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왕이 오늘따라 웬일일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을 움직인 거구나. 거기 왕의 마음에 27절,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왜 나는 감사가 부족한가? 제가 설교 시간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나는 뭐 그냥 좀 무뚝뚝하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 오늘 하루를 지내는 거 생각해봐도 뭐 그렇게 특별히 감사가 없어요. 주어진 일 하다 그냥 하루 그냥 무뚝뚝하게 지나갔어요. 왜 나는 감사가 없는가? 그것은 성격의 문제는 아니고 눈의 문제예요, 눈.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대표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 첫 번째만 보이거든. 고난만. 고난 배후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가는 건 안 보여. 큰 건 안 보이고 작은 것밖에 안 보이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고난도 없고 뭐 특별한 거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뚝뚝하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예를 들면 내가 고3인데 이제 그 어렵던 그 대학에 입시했다면 그날 하루는 감사하죠. 한 일주일은 감사할 거예요. 땡. 그다음부터 이제 안 하다가 또 막 지내다가 뭐 취직이 됐다. 힘들었는데 뭐 50대 1, 100대 1이었는데 됐다. 또 찬양 한 일주일하고 또 멈추고. 힘들다는 임용고시 됐네. 그럼 또 한 일주일 살고. 합해 보면 이제 다 평생 지금까지 한 거지만 한 달도 안 돼. 그때뿐이야. 사실은 그런 거 말고라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 이게 보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 감사할 텐데. 그래서 그가 입이 안 열리는, 찬양의 입이 안 열리는 이유, 그가 감사의 입이 안 열리는 이유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눈이 열린 만큼 입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밤낮 불평이죠. 안 보이니까.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학벌은 이게 뭐며, 외모는 이게 뭐고, 또 앞날은 뭐 이러냐. 참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알고 보니까 그건데.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늘 얘기하죠. 요셉은 매일 불평했게 인생을 좌절하고, 오늘날 따지면 매일 잠수지. 매일 잠수. 그렇게 오래 잠수할 사람도 없을걸요. 매일 잠수. 매일 잠수했을 거야.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절정이 절정. 그 뿌리치고서 감옥 들어갈 때 더 깊이 잠수.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몇 년째 내가 이랬는데 더나 하나님 뜻을 이루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감옥에. 우리는 지금 이제 거기 들어갔다 나올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죠. 본인은 모르거든. 나올 수가 없는 감옥 들어갔잖아.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럼 잠수 안 탔어요. 우리 그 다음에 모습 보면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 볼 수 있고, 거기서 벌써 간수가 맡길 정도라면 우울한 사람 맡겼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비관하고 그냥 형들 밤낮 복수의 칼을 갈면서 나가기만 잘 죽었다라고 밤낮. 그런 사람이 그 간수가 보기에도 저 사람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까요? 그런 생각 안 들까요? 그만큼 그가 깨어있는 영성을 가졌겠죠. 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물론 내가 감사가 부족한 이유, 그건 물론 이제 기도 생활 안 하니까, 말씀 안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베풀고 계시는데 그게 안 보여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는데 보이나니 바로 그 옆에 것만 보이는 거죠. 이러한 가정환경, 내 앞날, 내 학벌, 내 외모, 내 재정 문제, 아이고 곤고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온전하게 구비케 하려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만드시려고 빚기 위하여 지금 빚는 중이다. 고기도 오래 이렇게 끓여야지 뭐 설렁탕, 여기 보니까 설렁탕 집 보니까 24시간 끓여가지고 국물을 우러내고, 우리도 오랫동안 연단 뒤에 아주 빛나는 그러한 보석처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힘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갖다 어떤 아주 형편없는 존재로 만들기 원합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정말 그거 원하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 다 치워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아주 그냥 자기 혼자 잘나가지고 잘 풀린다고 그냥 교만의 극치를 이루겠죠. 우리가 이거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한다. 성경 왜 나에게 이런 환경, 이런 조건입니까? 성경의 답은 바로 그런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사실 뭐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뭐 별도 없으면서 지금 예루살렘 가봐야 뭐 어떤 게 앞으로 기다릴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눈, 영적 민감성.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살고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되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왜 우리 부모 말고 이건 어떻게 보면 배역이에요. 배역. 원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대행자를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 보면 그런 중에도 그런 실마리를 여러분 발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찬양하는가? 그래서 나는. 그래서 찬양이 이루어져야지. 저 원래 찬양을 좋아해요. 그거 말고 정말 내 심령 깊은 데서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돼. 찬양할 때. 기왕 인생을 보내는데 여러분 한번 둘째 하나 택해보세요. 어느 게 좋은가? 기왕 인생을 보내는데 환경은 어차피 똑같은 환경인데 그냥 불평하면서 지내는 게 좋겠습니까? 1번. 2번 그냥 어차피 주어진 환경인데 그냥 찬양하면 지내면 좋겠어요. 2번. 한 번 살고 이제 주님 만날 건데 그럼 1번으로 택하겠습니까? 2번으로 택하겠습니까? 네, 2번. 참 어렵게 나온 답이네. 2번. 서로 마음속에 다 생각하고 있었겠죠? 2번으로 나가야지. 어차피 그래 고난받는 거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때 그냥 투덜대면서 지내는 게 뭐 그렇게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냥 그런 중에라도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억지로라도 자기 나름대로 뭐 맞춰. 근데 거의 맞을 거예요 그거는. 워낙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니까. 아무나 하나 붙잡아서라도 이렇게 하면 감사하고 이만하면 감사하고. 형제들 이러면서 제가 군대 가라고 그랬죠. 군대 가면 그냥 참 제가 아쉬웠게 생각하는 그건데 어쨌든 두들겨 맞다 보면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얼마나 그동안 감사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북한에 안 태어난 거 감사할 수도 있고 뭐 많이 감사할 거 많아요.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고 또 이렇게 이만큼 살게 된 거 감사. 뭐 따지려고 들면 뭐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할 수도 없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 여기서 보면 이 왕 특이한 왕
특이한 에스라, 특이한 왕. 아마 이 7장의 제목이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이 왕이 너무나 세세하게 좋은 조건을 다 주는 거잖아요. 올라갈 자 많고 올라가고 예물 드려라. 남은 돈은 알아서 써라. 그릇은 하나님께 드리고 필요한 것은 왕의 창고에서 다 꺼내 써라. 또 너희들 에스라고 하면 다 신속히 줘야 된다. 빨리 일하라. 예. 또 제사장 레위 문지기 노래하는 자 이런 자들은 다 통행은 그냥 공짜로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에스라가 통치권을 가지고 딴 사람 가지면 안 되고 또 그리고 이런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엄벌하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원래 8장을 해야 되는데 시간상 내가 안 해요.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8장에 나오니까 요건 숙제로 해야 되는 게 좋겠죠. 예? 8장에 다음에 할 때 8장에서 요 부분이 왜 빠졌는지 이제 이유를 알 거예요. 8장에 하나 빠진 게 요것만 힌트. 그들이 그 먼 길을 걸어가 한 10,000명 정도 8,000에서 10,000명 정도 갈 텐데 갈 동안에 이들을 지켜줄 군사가 없잖아요. 군사가 이런 왕이 분명히 군사 보낼 텐데 왜 빠졌을까? 그건 이제 8장에 나오는 이제 에스라의 자존심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8장은 이제 다음번에 어쨌든 왕이 지금 이러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이 왜 이러고 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누가 포로로 잡힌 나라에 대해 또 그들이 섬기는 신, 예.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을까? 이거는 아무리 부정을 해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배려며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에스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호의가 왕을 통해서 그냥 전달될 뿐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마음 먹고 하시면 우리는 생각도 못 해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믿음 영역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현재 처지를 비관하거나 낙심할 게 아니라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꿈을 꾸는 것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그걸 풀어주시면 제가 그 카투사 그 논산에서 그 유급돼서 정말 이거 깊은 심연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깊은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져 누가 생각했습니까? 우리 동기들이 이제 유급당해서 이제 가는 거야. 나도 유급당해서 끝났구나 이거. 예. 그럴 때 그 다음 날 카투사로 제가 빠져나올 거 누가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 단 한 순간에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요걸 믿기 때문에 교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교대. 요즘 이제 교대가 자꾸 아름다워 보여. 거기 있는 나무가 참 부럽고 26,000평 저 땅에서 내가 한국을 향하여 세계를 향해서 싸움을 벌여야 할 텐데 주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걸 제가 이런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생각이죠. 그걸 왜 이런 생각을 갖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허락하겠다는데 하나님만 결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결심했어. 난 이미 끝났어. 내 결심은. 하나님이 결심해 주시는가? 근데 하나님은 제 마음엔 그래요. 저는 하나님 주실 텐데 우리를 많이 연단시킨 다음에 자고하지 않게 모든 걸 하신 다음에 허락지 아니할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꿈이 있으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있습니까? 그거 내가 늘 얘기했죠?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시는 거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 이제 믿음의 영역인데 안달좀 하지 말고 정말 이런 믿음을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야죠. 기도 생활 안 하면 안달하게 돼요. 기도 생활 하는 사람이 안달합니까?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십시오. 망해봤자고 70년짜리 망해도 좋아. 이렇게 나가야지. 무슨 안달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 조그만 것이 경험을 자꾸 쌓아야 계속 우리가 될 거다. 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나간다고 제가 늘 얘기했죠.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경험. 그거를 갖는 신앙인이 돼야 돼. 지금 벌써 교회 생활한 지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이하신 섭리를 벌써 몇 번 맛봐야 또 이런 문제 부딪힐 때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런 경험이 없는지.
왜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한 경험이 없는지를 얘기한다면 그건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찬양에서 느끼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요즘 감정주의. 자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 그러지 말고 주를 위해서 전투할 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볼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임재는 거기서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신앙이 좋은 이유는 복음을 들고 가서 뭔가를 자꾸 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마다 도우시는 능력 없으면 견딜 수 없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경험을 하는 거야. 다 암대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뭔가 시도해야지. 지금 여기 에스라는 굳게 자기가 같이 결심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갈래니 그 말이 됩니까? 거기 사람들 끌고 거길 갈래니 네 달을 가야 되는데, 한 10,000명쯤 끌고 가야 되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하다. 먹고 어떻게 지내며. 그 경험.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것만큼을 전하는 어떤 방법을 썼든지 뭔가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잠을 자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잠만 오지.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나는 그러면 무슨 일을 시도해야 될 것인가? 이때 에스라, 분명히 에스라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았어요. 그것처럼 지금 이 말세에 제가 벌써 이런 설교를 벌써 몇 년 전부터 했죠. 내가 무슨 일을 하다 죽어야 될지를 빨리 찾으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못 찾은 사람이 있으면 좀 금식 기도 좀 하고,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걸 하나님께 좀, 그러면서도 꼭 기도 잘 안 해. 아침 기도도 안 나오고 밤에도 기도 안 하고. 자기 아직도 못 찾아놓고서. 찾아놓고 그 일을 여러분 뛰어드십시오.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뭔가 일을 벌릴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더 다음 단계를 또 뛰어들고 또 뛰어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한히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있는 아들, 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능하다고 그랬죠. 기도를 통하여. 지난 주일날 설교했네 제가.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사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정말 기도 생활하면서 이러한 좀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경험을 갖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경험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찬양도 나와야지. 이런 하나도 경험 안 하고 찬양만 잘 부르면 그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모르지만 좀 자기가 좀 이렇게 막 좀 누려서 좀 찬양하면 좋잖아요. 자기가 이런 경험을 갖도록 여러분 좀, 그러기 위해서 현재 있는 여러분 위치에서 뭔가 일을 벌리세요.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뭔가 일을 벌린다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같이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